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너 붙드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단체든 사람을 뽑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뽑을 때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이 신랑감을 고르거나 또 신부감을 고를 때 자기에 맞는 또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지혜 있고 강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쓸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도 보면 참으로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미련했고 또한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모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고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또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것,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대해 끊어내는 것 없이, 세상의 매력과 또 세상의 미련들을 끊어냄 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한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끊어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만이 아니라 비움과 동시에 채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지역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 지역에서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신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역을 통해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의 말과 지혜를 끊어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잡는 그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어떤 사람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자신감이나 자신의 어떤 탁월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이나 탁월한 능력이 우리의 사역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이나 탁월한 능력은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자신의 어떤 교육받은 것들, 그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붙들기로,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아직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도 의지하며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 있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